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파라오의 질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서 파라오는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쓰는 병기가 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병기가 따로 있습니다. 세상이 싸우는 방식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방식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고 힘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이 파라오의 질서를 거슬려 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그 파라오의 질서에 익숙하다, 너무 편하다, 그러면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천국에 가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못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 파라오의 질서를요, 순종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세상과 다른 병기를 사용해서 싸운다는 말을 왜 했는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의 상황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요, 이게 쉽게 설득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사실은 우리가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 안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설마 사람이 바뀌겠어? 사람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해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부활을 목격해야 사도로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3가지 조건을요,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성을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초기 창립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창립한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애착이 있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게 전담 사역자였어요. 모든 사역을 다 집중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신의 생활비,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 생활비를 교회가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비를,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는 이게 약간은 뻔뻔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내 생활비 전부를 내놔라, 이렇게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제공해 줘야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버렸어요. 근데 이걸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저렇게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지, 저 사도 바울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한 것 아니냐고, 사도가 아니니까 우리에게 저렇게 요구하지 않느냐라고 바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고 부인까지 있었어요. 장인이, 장모가 있었으니까 장모의 열병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평생 혼자 살았어요. 독신으로 말이죠.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 고대 근동 가운데에, 이 성경 상황 가운데에 독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걸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정말 미칠 노릇이죠. 자기는 선한 동기로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사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로 공격해 오고 있는데, 의심받는 상황에 싸우는 방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싸우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싸우는 방식이 어떻게 달랐는지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생뚱맞게 싸우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 파라오의 질서와 그 당시에 가장 애굽에서 그 당시에 제국의 가장 강한 이 황제나 제국의 왕들이 사용했던 질서와 나는 싸우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식이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러분, 나는 선한 동기로 했는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오해받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선한 동기로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칠 노릇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사용했던 이 병기는요, 온유와 관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 부드럽다, 연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온유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강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강한 사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내면이요, 약한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요, 단 한 번도 화내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부드럽게 끝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요,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말만 하면 바르르 떨면서 화를 내는 사람은요, 이미 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파라오의 질서에 넘어간 거예요. 이 온유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신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신의 성품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내 힘으로 내 혈기 하나 통제가 안 된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혈기 하나 누르지 못하시는 분이실까요? 혹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닐까요? 이걸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직도 혈기가 있고 분노하며 파르르 떠는 사람은요, 파라오를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파라오의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관용이 나와 있습니다. 관용의 의미는 본래 이렇습니다. 옳은 것 위에 옳은 것이 관용이다라고 헬라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용이 좀 어렵죠? 옳은 것 위에 옳은 것. 제가 이걸 말씀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의입니다. 근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고칠 때까지 저 사람을 내가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 이건 바로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기다려줘요. 이걸 성경이 말하는 옳은 곳 위에 옳은 것을 두는 것을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용의 병기를 가지셔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파라오의 질서를 가지고 분노와 또는 혈기를 가지고 싸운다면 반드시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 앞에요, 모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파라오의 질서를 가지고 쓰니까요.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병기가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우리의 병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돈의 능력, 세상의 권력의 능력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요, 최고의 행위가 뭔 줄 아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상의 약자를 무시하지 않고 세상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사도 바울이 썼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병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육체의 병기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병기로 악을 선으로 갚는 그것이 바로 병기를 바꾸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입니다. 하나하나 바꾸는 겁니다. 또 한 세 번째 병기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교만은 파라오의 질서의 대표적인 병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그 병기는 바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병기는 복종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하냐면 기어 올라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권세가 있는 사람을 이겨 먹으려고 들 때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까지도 이겨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파라오의 병기를, 세상의 병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요, 우린 이걸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파라오의 질서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파라오의 병기를 가지고 싸우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완벽하게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신의 성품으로 부드럽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온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하면서 옳은 것 위에 옳은 것을 더하고 세상의 육체의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이겨 먹으려 들지 말고 복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틀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한 주간의 시작을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 새벽입니다. 한 주간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파라오의 질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방식, 그 세상의 권력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것을 거슬려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방식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한 신의 성품으로, 관용함으로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육체의 병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교만하지 않고 복종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에 큰 은혜와 큰 감동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